제가 지난달 처음으로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2년에 한 번씩 계속 건강검진 받으라는 이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생각하기 스스로 나는 괜찮아, 건강해, 또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미뤄뒀다가 이제 급기야는 지난달에 처음으로 받게 됐어요. 위내시경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이미 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취할 필요 없고 그냥 수면할 필요 없고 그냥 하면 된다. 그게 훨씬 편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취하겠냐고 그래서 안 하고 그냥 하겠다 했는데, 한 3, 4분이면 금방 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했는데, 제 기억에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보다는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쭉 이제 입속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이제는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하다가 저한테 이제 뭐가 용종 같은 게 보인다 그러면서 또 뭘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뭘 또 집어넣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역류성 식도염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언젠가부터는 이제 가끔 이제 신물이 너무 오면서 왜 그런가라고 했는데, 딱 진단을 받고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시원하더라고요.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게 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밤에 얼마 전부터 이제 자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이제 하나씩 먹었거든요. 먹고 잤는데, 그것도 이제 음식물이라고 위산이 나왔겠죠. 근데 이제 누우니까 위산이 이제 역류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제 생각에는 그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진단이 딱 나오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자기 전에 절대 뭘 먹지, 작은 거라도 먹지 않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도,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신체에 대한 질병은 정확한 진단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인간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마다 거기에 대한 진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진단과 심리학자들의 진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회학자들의 진단과 정치가들의 관점과 진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본적인 진단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단하는 인간 당사자가 바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의사에게 가야 객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인간은 인간 문제가 없는, 자신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누군가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정확하게 문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 가서야만 우리는 객관적인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 진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의 엑스레이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지, 그리고 처방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진단인데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오늘 분명히 본문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영적인 사망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힘이 넘치고 패기가 넘치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마치 전원 코드가 뽑혀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진단을 내리니까, 그렇게 내려버리니까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참선이나 선행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래도 나는 죽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움은 당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기여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에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어거스틴과 또 유명한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논쟁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기여할 바는 전혀 1%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펠라기우스는 달랐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숨은 붙어 있어요. 병원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손을 뻗어가지고 그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서 그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력이 없어요. 아침내 간호사가 그 약을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잘 삼키세요. 자, 그래서 삼켰어요. 결과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약을 내가 삼킨 것은 나다. 따라서 살아난 데에는 환자의 역할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회에서 굉장히 악한 일을 일삼고 그리고 매우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게 뭐예요? 지금 너희라고 얘기하는 에베소 교인들,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건 뭡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대인인 바울 자신, 얼마나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대단한 삶을 살았죠. 이 바울에 대해서도 우리도 다 그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인 바울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띨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가 뭘까요? 이거는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대체적으로 가고 있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저는 요즘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독재요 횡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수요 우리가 성령 집회 때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정의당에서 이것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 88%가 지지한다면서 그 여론의 조사까지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 실체를 잘 몰라요. 당연히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실체를 모르고 그거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소수를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자를 특권층에 올려놓는 반면에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뭐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뭐 이렇게 동성애 얘기를 하는데 동성애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거예요. 혐오 표현.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중에 하나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이제 뭐 방문자 중이라든지 누군가 그걸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법을 어긴 것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언론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가 있다면 양쪽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혐오 표현 규제라는 것 때문에 언론에서 그 표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찬송하는 쪽에 기사만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법을 발의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 인천에서도 2회 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인천시에서 그 광장을 사용을 허가해 주지 않았어요. 자, 근데 막무가내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오랫동안 노숙자들에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던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현장에서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연행했습니다. 죄명이 뭔 줄 아십니까? 고성방가죄. 여러분 법을 어긴 것은 누구입니까? 장소를 불허한 그것을 어기고 불법으로 집회를 한 그 사람들을 구속해야죠.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축제면 벌거벗고 행진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건 엄연하게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공연 음란죄라는 게 있죠. 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차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분위기가 이렇다면 이 법이 제정된다면 여러분 심각한 위기가 초래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여성의 인권이 상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별을 받게 돼요. 작년에 서울 광장에서 열린 퀴어 문화 축제 때 이제 화장실을 임시로 설치했는데 그 화장실이 바로 성중립 화장실이에요. 화면 보시겠어요? 저런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남녀 구분 없이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어요. 내려주세요. 몰래카메라 설치라든지 그 외에 성폭력이라든지 여성이 굉장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여성의 그 성지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요.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 동성애 얘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요즘에 이제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약자고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동성애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심이다, 정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동성애자들 혐오하지 않습니다. 저랑 똑같은 사람이고 저랑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혐오합니다. 왜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혐오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로 포장을 할지라도 그 핵심은 뭡니까? 육체의 욕심, 정욕이에요. 태자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유튜버. 혹시 여러분 아실 줄 모르겠어요. 이분이 화류계 쪽에 한 10년 이상 몸담고 일을 했습니다.
뭐 저는 몰랐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뭐 룸사롱이라든지 무슨 바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룸사롱이나 무슨 호스트바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컨설팅 이제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바 중에 이제 중바라는 게 있대요. 중바. 저는 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중바. 이게 중바가 뭐냐면 게이바랑 달라서 이제 거기서 일하는 남성 적대부는 그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동성애자가 아닌데 왜 그런 바에서 일을 하는가? 그게 이유가 일반 바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 찾아오는 고객들이 대부분 다 의사라는 것입니다. 의사,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팁을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벌일 수 있다 보니까 벌다 보니까 한번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래요. 근데 이성애자였는데 그 일을 계속하다가 점점 양성애자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육체의 욕심, 정욕은 동성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또 뭔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가까이 있는 뭐 가족이라든지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이 나이 되면 번듯한 아파트라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 우리는 전세에 살면서 이게 뭐냐? 남들은 재테크도 잘해서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차근차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현재 급급해서 노후에 뭘 먹고 사나라고 하면서 비교하며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하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불평하면 그 환경이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기 때문에 얼굴에 그게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안 붙습니다. 오던 복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인데 마귀를 따릅니다. 자, 이 2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란 존재도 알 수도 없고 나는 마귀를 따르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다 마귀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곧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 앞에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한쪽에는 세상의 풍조와 또 한쪽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를 따른다면 그것은 곧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 결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요 진단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세 가지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요. 2절을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순종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세 가지를 따르는 삶은 그 결국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체계를 허무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같은 이야기, 퀴어 문화 축제 동성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서울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 한 그 사진을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별로 동성애와 별로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깃발들도 보였습니다. 대학교의 동아리 단체인데 마르크스주의 연구 모임의 그 동아리 그 깃발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미 이제 지난 그러한 그 일이 됐지만 구소련 공산주의의 상징과 같은 그 구소련의 깃발, 그 붉은 깃발이 거기에 나부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성소수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혁명이고 해방입니다. 혁명이고 해방. 그리고 막시즘은 유물론 아닙니까? 유물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영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체가 돼서? 인간 자체가 주체가 되고 혁명의 주체가 돼서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혁명의 걸림이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왜요? 기독교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보는 눈이 어때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사회에 기여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로 숙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혁명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가치에 반한다고 해서 제거되어야 될 숙청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들의 주장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젠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섹슈얼리티, 나의 젠더, 나의 사회적인 성은 하나님이 나를 태어날 때 나에게 부여했던 그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성 주체가 내가 돼서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체계를 깨트리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한계를 의미하죠. 인간의 한계를 정하시고 너는 내 안에 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단순히 뭘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충동합니까? 야, 너의 경계는 너 자신이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경계에 너 자신을 가두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 거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과 기준을 버립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 뭘 특정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깨고 내가 주인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정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진노의 자녀라고 할 때 앞에 나오는 이 본질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본질상.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태어나면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펠라기우스 그 주장 얘기를 했지만 절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중립적인 존재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세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기억도 못하고 그때 시간상으로 우리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지만 원칙상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이미 있었습니다. 함께 그 범죄에 가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같이 중립적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기울어진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불순종하는 본성을 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런 사소한 그 크고 작은 죄의 행위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죄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건 뭐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바로 진노예요, 진노. 사람들은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 긍정의 힘,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는 상관없습니다. 무슨 일을 했든 누구와 그것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옳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실까요? 마치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말과 같지 않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명령을 거부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에덴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로 에덴을 지키셨습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자신들의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껏 행하도록 영원히 버려두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당할 운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욕심대로 내가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의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껏 끝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라. 그 결과 자기의 선택으로 선택해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좋을까요? 끔찍한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귀를 따라서 그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반역을 일한 것입니다.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류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종착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소망이에요.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개역 개정판에는 이 번역이 잘 제대로 이렇게 살리지 못했는데 원문에 보면 4절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번역이 이 접속사를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죽은 상태로 버려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도 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병들어 중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됐죠. 주님은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나사로를 사랑하던 사람이 애곡하고 통곡합니다. 너무 빨리 갔다고, 아직은 죽으면 안 되는데 너무 허무하게 빨리 갔다고 안타까워하는데, 주님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옮겨 놓아라.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러분, 이미 살이 썩어 들어가고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그 살이 다시 이전처럼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멎었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뇌가 살아납니다. 차가웠던 그 시체가 체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발로 저벅저벅 걸어서 그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 살리는 역사, 살아나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야, 아무개야 살아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고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것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포로, 예수님의 선포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내가 그런 것을 지각하지는 못했고 감각하지는 못했고 느끼지는 못했지만 내 영혼에 일어난 일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한 바로 그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어있는 존재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려주셨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죽음에서 살아난 것보다 여러분 더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정말 내가 진짜 실제로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특별히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환경적으로 잘 나가는데 나는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진단이 성경에서 영적으로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것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물론 구제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누구야 살아나라 라고 하는 일들이 그들의 영혼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예를 계속해서 들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정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와 설교 등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대단한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막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 다음 세대의 믿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 실체를 알려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일을 막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성경의 하나님의 진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외에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넋 놓고 손을 놓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순간에 감격과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섰는 그날까지 이 감격과 살아난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제 1순위가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변을 보면서 문제는 사회적인 제도야, 정부가 문제야, 또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지 않는 부모님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그 탓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바로 영적인 죽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저 여러분이 되고,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